자, 그래서 헛된 꿈을 꾼다는 것은 사실은 불로소득을 바라는 게 헛된 꿈을 꾸는 겁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부동산 투기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는 사람 별로 좋아 안 해요. 주식 투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주식을 투자해서 그 주식으로 회사가 돌아간다 그런 어떤 순기능도 있겠지만 뭐 은행에 맡겨서 이자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러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제 주변에 뭐 개미 투자자들이죠. 주로 주식에서 뭐 돈 벌었다는 별로 없더라고요. 뭐 단달로 주식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왜 투자하겠어요? 다단계 같은 거 왜 사람들이 투자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자기 일 하지 않고 좀 빨리 부자 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충성된 자는 옛날에 농사가 주 산업일 때는 어떻게 하는 자요? 성실하게 자기 밭을 가는 자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투기를 해서 또는 벼락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뭘 면한다고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꾸준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받고야 만다. 사람들은 왜 투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부동산 투기해서 돈 몇천만 원, 몇억 벌어본 사람들은요, 남편 돈 버는 거 시시해요.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벌어본 거 돈도 안 해요. 자기 한 건만 잘하면, 1년에 한 두 건만 잘하면 남편 벌어오는 월급 2배로 벌어오는데요. 안 그래요? 아파트 하나 잘 사서 제대로 팔면 그거 한 1억 좀 남겨보세요. 남편 땀 흘리면서 1년 내내 일하는데 한 3, 4천만 원 벌어와요. 1년에 2건 했어요. 2억 벌었어요. 남편이 뭐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속히 부자가 되려고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뭘 면하지 못하리라?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과 연결되는 단어가 충성된 자, 꾸준한 자, 이런 자들은 복을 받지만 속히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결국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경제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옛날에는 농사가 주 산업이었죠. 근데 경제구조가 복잡해지니까 공장 하나 없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뜨는 회사들은 주로 정보 다루는 회사들이에요. 정보 다루는 그 회사들 뭐 많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정보를 대용량으로 처리해서 그걸 빅데이터라 그래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해요. 그러면요, 세상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잘만 이용하면 어디에 돈이 될지 안 될지 그거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냥 공장 하나 없어도 어마어마하게 정보들을 통합하고 처리해서 새로운 이익을 막 창출해내죠. 그러면요, 몇 년 만에 정말 세계 몇 위 가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 SNS 발달되는 거, 이것도 미국의 어떤 대학생이 하나, 페이스북입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재벌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달라지니까 갑자기 막 벼락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성공했다.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이거 성공한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이 정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하거나, 요즘은요, 이모티콘 하나만 개발해도요, 그게 1년에 몇 억을 벌어요. 아니, 1년 내내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월급 받으면 한 5, 6천만 원 버는데, 이 양반이 막 만화 끄적끄적거리는 거 하니까 이모티콘 하나인데 4억 벌어 버렸어요. 1년에. 4억을.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성공했다, 복 받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벼락부자 탄생들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것이 왜 벌이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모두가 경제적인 문제로 함몰되어 버립니다. 돈이면 다 통한다는 물질주의가 만연합니다. 이걸 만모니즘이라 그러죠. 우리가 조금 전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할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할 때, 이 재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만모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만모나인데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만모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모니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 섬길래? 만몬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재물 섬길래? 근데 재물을 어떻게 벼락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성공했다, 복받았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벼락부자가 되면 뭘 했다? 반드시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 받으리라.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부동산 투기가 돈 벌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서 당신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투기를 해서 돈 벌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헌금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개같이 번 것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이 가장 큰 힘이에요.
유일하게 그렇게 벼락부자 되는 것은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라는 말을 어디서만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오히려 벼락부자 된 사람을 간정해라고 내세운다네. 간정해라고. 세상에 벌 받을 짓을 골라 하고 있어요. 그거 교회입니까? 마모니즘에 빠져있는 벌 받을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빠져나오느라. 내 백성아 그곳에서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그래요.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그래서 마모니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에 왜 왔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다른 사람 다 빨리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벼락부자 됐다는 말 아니에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 우리는 내가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무슨 소원이요?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어야 되는데 다른 소원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게 만모니즘이에요. 형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도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만몬을 달라는 거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물에 함몰되는 것이 바로 만모니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성경이 이런 말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6글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 공술에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믿어요?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만 있으면 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되지요. 집 없으면 그냥 전세 살아도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그죠?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가는 거죠? 파멸과, 그게 욕심이잖아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고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 다시 20절 보십시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성실한 자라는 의미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뭘 면치 못하리라?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디모데전서 6장의 이 해석이에요.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만약 어느 정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합시다. 여러분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대통령 공약입니다. 몇 표 나오겠어요? 몇 표?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진보주의나 보수나 똑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진보를 말하거나 뭐 보수를 말하거나 결국 우리의 뭘 해결해 준다는 거죠? 경제 문제 해결해 준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해준다. 또는 뭐 아니면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해서 서민을 부자 되게 한다. 둘 다 뭐 논리는 좀 다르지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경제 문제잖아요. 마무리점이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경제가 뭐라고 써붙여놨을까? 경제가 제일이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그렇게 써붙이는 거 봤어요? 기독당이라고 나오지만 기독당도 예수가 제일이다 안 해요. 기독교의 힘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가 성실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맡겨진 일, 지금 하는 일 감사함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십시오. 뭐 평생 청경해도 되잖아요. 안 잘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월급값 작아도 뭐 그냥 살 수 있잖아요. 노예로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유로 사는 것, 이거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게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게 성실한 거예요. 이걸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전혀 안 그래요. 간증이 뭐예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간증하는 게 뭐예요? 나 예수 믿고 잘났고 성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속히 부자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망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세상 욕심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 전세방에 살지만 평생 전세방에 살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간증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전부 다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자꾸 높아져요. 자꾸 높아져요. 옛날에 무슨 에어컨이 있었어요? 무슨 에어컨이 있었어요? 냉방병 걸린다니까 요새는.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것. 그래서 부를 차지하고 만문을 신으로 섬기는 그 벌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왜 자족이 없어요? 자꾸 눈높이가 높아져요. 자본이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것만 하면 눈높이가 높아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온 세상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남습니다. 20절 다시 보십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녀들에게 이거 가훈으로 남겨두십시오.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가훈이. 자족하면서 살아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없는 이 시대가 여러분 벌 받고 삽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벌 받고 살고요. 대한민국이 벌 받고 살고요. 전 세계가 벌 받고 살아요.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을 몰록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제물로 바치고 그거 성공했다 복 받았다고요. 아니요. 알바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 교회야 아닙니까? 교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고 속히 부자 되려고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벌 받으려고.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에 다 읽어봤잖아요.